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 설거지를 하는데요. 그 설거지를 하면서 그냥 설거지만 하는 거 저 별로 이제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찬장에 전화기를 올려놓고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막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진동이 울렸고 주르륵 미끄러져서 통 떨어진 거예요. 하필이면 또 이렇게 물 받아놓은 통에 떨어져서 침수가 된 겁니다.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서 드라이기로 말리고 툭툭 털고 뭐 한 5분 정도 난리를 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전화기를 켰는데 켜지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계속 열심히 말하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고장이 났구나. 그래서 수리센터에 갔더니 이거 침수폰이다 이러면서 핸드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치려면은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쓰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핸드폰이 아무리 스마트폰이어도 전화가 돼야 되죠. 전화가 돼야 되는데 전화가 되지 않으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핸드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또 뉴스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연쇄 살인이 일어나고 또 정말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뉴스에 소개가 돼요. 꼭 사람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국가와 국가에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뭐 세계 평화, 큰 대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자국의 이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옛말에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워낙 옛날 말이어서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런가요?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나보다 좀 잘 못나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 잘 되고 나보다 성적 이렇게 공부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성적 잘 나오고 이러면은 이상하게 뭐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배가 아프다 이거죠. 뭐가 잘못된 걸까? 뭔가 참으려고 해도 억제되지 않는 이 마음의 분노함들이 여전히 일어나서 누군가는 그걸 표출하여서 범죄를 일으키고 누군가는 표출하지 않지만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모두가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문제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소리문답 13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 답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3문입니다.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네. 문제의 기원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첫 부모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세상은 세상에 악과 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늘 공존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악에서 뭐 선이 생기고 선에서 악이 생기고 이렇게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과 선한 것은 늘 공존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진화론 자들 입장에서는 인간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화가 덜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화가 될수록 세상에 악이 제거되고 선한 것이 많이 생길 것이다. 선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세상에 악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진화가 덜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과학이 발전을 하고 문명의 이기들이 참 많이 발전을 했지만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정신병이 더 많습니다. 과거보다 외로움도 많고요. 그 외로움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하게 창조받은 인간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멘. 자, 뱀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창세기 말씀, 특히 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유혹하는 이 뱀을 보면서 어떤 신화적인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하나로 뱀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 뱀이 지금 하와에게 뭔가를 유혹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사탄이 창조받은 피조물이었던 이 뱀을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건지 아니면 그 몸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건지는 정확히 알진 못하겠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이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지금 하와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간교하면서 지혜로워요. 아담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와서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먼저고 아담이 먼저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 창세기 2장 16절과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18절 세 구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와는 있었게요, 없었게요?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아담이 들은 이후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누군가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면 책임감이 좀 덜해요.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직접 그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책임감이 있는 거죠.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간 것은 상당히 전략적이고 상당히 치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겁니다. 강한 부분에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공략해요. 여러분 농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스포츠를 해도 그 공을 잘 못 차는 사람한테 자꾸 이용해서 슛을 넣는다 이거죠. 근데 잘하는 사람한테 막 돌파하면 그거 좀 멍청한 거고, 잘 못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비켜서 골을 넣는 게 유리하다 이거죠. 만약 사탄이 아담에게 바로 가서 유혹을 했다면, 너 그거 먹어도 돼, 안 죽어라고 얘기했다면 아담이 아마 단칼에 거절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직접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그것을 먹고 아담에게 가서 건네주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아주 환상적이었고 한눈에 뿅 갔던 그 여인이 내게 와서 그것을 주니 이거 주저없이 받아 먹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간일 텐데 잘 모르는 친구가 시험 시간에 내가 이 문제를 잘 모르겠으니 좀 알려달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사인을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냐 이러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주 친한 한 친구가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지금 이 문제를 좀 알려달라 눈빛을 보내면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할 거예요. 내게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절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친한 사람이 누군가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거절하더라도 마음이 아주 불편해요.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기를 쳐도 잘 아는 사람을 사기쳐요. 그 보험 사기가 많이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치지 않아요. 잘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쳐요.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에게 저지른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탄이 그런 식으로 공략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와에게 와서 유혹할 때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와의 두 손과 두 발을 꽁꽁 묶은 다음에 너 지금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콱 깨물 거야. 막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범죄하게 하기 때문에 유혹하는 겁니다. 살며시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3장 1절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볼 텐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 것과 또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차이점을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2장 16절과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 2장 말씀 16절 10절을 보니까 임의대로라는 말은 자유대로예요. 좋을 대로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먹지 말라 하셨는지. 이것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한 가지 제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선이고 이것을 먹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주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2장 말씀 16절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좀 다르죠? 하나님은 한 가지의 나무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탄은 하와에게 와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되게 째째한 하나님으로 뭔가 구속하고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뭐 먹을 때마다 결제받아야 되는 우리의 행동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사탄이 와서 인간에게 죄를 심겨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구속이야. 그건 억압이야. 널 더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게 하기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뽀로로를 보는데 에디 이름 다 아시죠? 에디 그 여우 에디가 그 해리 조그만 새 있죠? 걔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 조그만 게. 해리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날 제 친구들이 모여서 눈사람을 만들기로 하는데 뽀로로에게 날아가가지고 저 에디가 너보다 더 큰 눈사람 만들 수 있대. 이러니까 뽀로로가 덥석 무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눈사람 만들면서 해리가 또 에디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야 뽀로로가 그러는데 너보다 더 큰 눈사람 만들 수 있대. 에디가 또 덥석 문 거예요. 뽀로로가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 서로 막 큰 눈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큰 사람을 만들다가 이 이야기의 결말은 뭐냐면 그래도 동화니까 아이들이 보는 거니까 이 해리가 이실직고 합니다. 사실은 내가 없는 말들 지어냈어. 그러면서 충격적인 결말이 뭐냐면 이 큰 눈 두 개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제일 큰 눈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끝나요, 진짜로. 근데 보면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무엇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심게 해서 있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해서 또 혹은 10가지를 잘하는데 한 가지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 아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말 걸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지은자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뽀로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특별히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아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관대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아주 째째한 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미 하와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와의 반응을 보면 사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천만의 말씀,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하와의 반응을 보면은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추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좀 꼬인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이 얘기를 듣고 이미 마음이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불평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해요. 죽는다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게 만들고 시행하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그때 사탄이 드디어 날카로운 이를 내밉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다 거친 다음에 하와가 반응을 하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달콤하게. 하와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되겠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탄이 처음부터 먹어도 안 죽어 그랬다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미끼를 던지고 덥석 물고 안 죽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어서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네,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선악과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와가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어떻게 그 열매를 먹은들 창조주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확신이 서면 행동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결정되면 곧 움직입니다. 사탄에게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그 나무를 늘 보았을 때에는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나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가 그것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 사실을 그는 늘 기억했을 거예요. 늘 보던 그 나무인데 하와가 사탄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어떻다고요?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좀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무가 실제로 그래 보이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고수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는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장사를 할 때 어떻게 속이지 않고 장사를 하냐.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장사를 다 망한다. 적당히 타협할 줄 알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좀 그래야지 그 돈 벌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에 부정직한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평소에 계산도 잘 못하는 사람이 막 암살이 막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하면 진짜 돈이 좀 벌리겠구나. 평소에는 이게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했는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죄에 대한 우리의 감정도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실제로 그것을 해야만 하는 굉장한 욕망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서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거고 우리를 구속하는 거고 내가 좀 더 자유롭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교회를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자유를 빼앗는 마치 구속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행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또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구속이 아니라 참 자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이것을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먹어봐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경험 한번 해봐. 그렇게 안 된다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솔깃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우리의 태도에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돼요. 한번 예배를 안 나왔는데 두렵거든요. 예배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한 주 안 나가고 아무 일이 없네요. 2주 안 나가고 그래도 괜찮네요. 3주 안 나갔는데 교회 안 나가도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사탄이 주는 계속되는 이런 유혹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가장 모범적인 답 하나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약한 부분을 유혹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보라. 대단해요. 여러분 약한 부분을 사탄이 제일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만 노린다니까요.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쓰레기다. 나는 신앙인이 아니다.
나는 진짜 먼지만도 못한 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날 버렸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요.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읽어야 하고 즐겨 묵상해야 하고 때로는 아주 좋은 중요한 말씀들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강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니까요. 무릎 꿇려가지고 너 이거 먹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은밀하게, 아주 약한 부분으로, 심지어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해요. 실제로 그래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암송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소율의 문답 14문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죄는 무엇인가? 네, 자 소율의 문답 14문에서는 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켰을 때는 그래도 내가 좀 잘하고 있어. 나름대로 그 공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은 그거 안 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율의 문답 14문을 보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라는 것은 신경을 쓰면서 안 하려고 하는데 하라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않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주로 하시지만 하라라는 명령도 꽤 하셨거든요. 꽤 하셨어요.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 약한 부분을 공략하고 넘어지게 하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리 떼어내려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교제하는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단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처지에 내몰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지, 우리는 또 그 유혹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분 넘어졌고 얼마나 많은 부분 죄를 지었는지, 여전히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뭔가 불신의 생각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시 한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즐겨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